안녕하십니까.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시편 2편을 시작해서 들어갔습니다. 민족들이 또 열방이 하나님 앞에 허사를 경영하고 또 세상의 고난들과 간언들이 서럽게 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보충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간언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열방이 분노한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에 죽인 것이 아니라 열방이라 했고 민족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당시 로마 군은 다국적 군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의 지휘관, 이렇게 헤드지는 지휘관이나 또 그 희하의 장교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분명하지만 그 밑에 보조군들이 있는데 그 보조군들은 그 지역의 속주 출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로마는 아주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만으로는 군대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이곳에 가나라는 주둔 병력이 있었는데 뭐 제6군단도 있었고 10군단도 있었는데 이런 정규군 외에도 또 보조군이 있었는데 이 보조군들은 속주 그 지역에 사는 속주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뭐 시리아, 뭐 갈릴리, 나바테아, 이집트 이런 다양한 지역 출신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헌 속에 이방인들이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런 근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맹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맺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 중에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유대교의 절기에 그들이 참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신교를 믿었다면 유대교는 유일신이신 야훼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평등 이런 사상들이 유대교에 이렇게 있었고 또 유일신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7세기에 일어난 이슬람교의 그 발단 기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아랍 족속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 유대인들이나 또 유일신을 또 믿고 있는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오면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의 신앙이나 또 그들의 어떤 평등 사상, 형제 사랑 이런 것들에 그들은 정말 감동을 받게 되었고 마음에 드는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도 유일신 신앙을 이렇게
따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의 속주로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절기에 많은 이방인들도 참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메대인, 바데인, 엘람인, 로마인 이런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 6월절 기간에 국제적인 순례지였던 걸 알 수가 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나 유대 고대사에서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6월절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속주민들, 또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이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유대교의 그 구전율법인 탈무드와 미시나에서도 이방인들이 6월절 제의에 참여하거나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세를 바꾸는 한전이라든지 또 성전에 이제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재물을 판매하는 국제적인 상업 활동이 이방인들도 그런 이방인 상인들도 그런 데 많이 참여했다고 탈무드에 또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또 유대 철학자 필로는 유대 절기에 맞추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유대교 의식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존경받는 종교였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참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만의 행사라기보다는 그 고대 예루살렘을 이제 국제적인 순례와 상업의 중심지로 만든 종교 문화의 이벤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과 고대 문헌에서 이방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이는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우리가 루 웰리스가 쓴 배너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기간에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은 일시적으로 국제적인 도시처럼 활기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 군중이나 상인, 병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뒤섞여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 말씀, 2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또 군왕들과 간원들이 개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이 바로 6월절 절기를 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군왕들은 제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했고, 또 간원들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재판소인 그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 정말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시편 2편 1절과 2절,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또 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개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일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허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허사일까요? 예, 결국 그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간원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형을 정말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참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설 때 어둠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을 피하게 되고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정말 그 일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에게는 치명적인 아픈 상처였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고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놀라운 그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는 문둥병자가 병에서 낫고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서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이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 정말 병이 낫고 싶은 사람들,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소문을 묻게 되고 소문을 들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빛을 향해서 이렇게 그 벌레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은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면요 건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맹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감출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자, 집에 계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예,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져서 자신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말씀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왔고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이 참된 능력이고 빛인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야,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다 추종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로마에 다 넘어가지 않겠나. 그러면서 결국 뭐 로마에 이미 속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제거할 구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문제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계획을 도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허사였습니다. 왜 허사였을까요?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행을 시키고,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심으로 그들의 하고자 한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하나님의 반역을 보고 웃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웃었었습니다. 너가 그래 가지고는 안 돼. 그래 가지고는 나를 반역할 수 없어. 그렇게 너희들이 군왕들이 서로 계하고 간원들이 서로 계하고 열방과 민족들이 함께 계해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을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너희들은 내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 예, 정말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자신은 그 죄에 대해서 무고하다고 손을 씻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 본디오 빌라도는 필론에 의하면 그는 완고하고 잔인한 성향을 가진 인물로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파면되어서 로마에 소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세푸스는 본디오 빌라도를 고집이 센 강탈자고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타키투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때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고대 교회사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그의 저서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칼리굴라 시대에 자살을 했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올림피아계와 당시 의사록에 기록한 역사가들의 진술을 반영한 정보라고 또 붙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도 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빌라도의 학정에 분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를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소식을 들은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끔찍하게 학살을 해서 그들의 피를 이렇게 제물에 섞었다 하면서 그걸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가격하고 포악한 성격 때문에 여러 실책을 저질렀고 마침내 파면이 되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AD 36년에 일어났는데, 어떤 거짓 선지자가 거리심 산에 모세가 묻어두었던 성소의 기물을 찾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기물을 탐내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서 거리심 산에 몰려들었는데, 빌라도는 그 일을 듣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착각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센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사건으로 직위를 해제당했고 로마에 소환이 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AD 41년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자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 헛된 죽음으로 끝이 났죠. 그러면 분봉왕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헤로디아의 설득을 받아서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왕의 칭호를 제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청원은 결국 거절당하게 되고, 오히려 AD 39년에는 왕위마저 빼앗겨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함께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형제를 시기한 헤로디아를 심판하셨고, 쓸데없는 여인의 수다를 들은 헤롯 또한 심판을 받았다. 다른 문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게 사실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엉터리 재판으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세우고 로마 황제의 은총을 받고 민심을 얻고 싶었던 이 헤롯 안디바는 결국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유대 민족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D 66년에 로마는 세금을 강탈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에서 세금에 저항하는 걸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한 이유는 너무 세금이 가중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네로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파견하게 되어지고, 베스파시안 장군은 나중에 네로 황제를 이어서 황제에 즉위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 정복을 하는 총책임자가 되게 됩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성전 안에서 열심당원, 셀롯 당원들이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들이 성전에 침입해서 지성소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생각해내게 되어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펠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열방과 민족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들이 고난과 가난들이 계해서 정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들이 한 모든 일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야, 너희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것으로 다 끝이 날 것 같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정말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해서 300년 만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결과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정말 열방과 민족들의 그 분노가 허사로 끝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격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역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게 제정신인지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 제 패를 붙이는데 그게 자칭을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로마 말과 헬라 말과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 유대인의 왕이라서 붙인 제패,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섰는데, 그 골고다 언덕은 바로 시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언덕을 원래 시온이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전체를 일컬을 때도 시온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성전산,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을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언덕인데, 그 언덕을 그냥 시온이라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 하니까 시온에 내 왕을 세우셨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저게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바로 유대인의 왕은 만왕의 왕이라는 이야기고 우리의 구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내 왕을 할 때 이 내 왕은 다윗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 그건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그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바로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또 사내들인이나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 거짓 선지자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행을 내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려 했지.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세운 왕이야. 너희들은 그 예수한테 굴복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떼놓을 수 없는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인정을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논란과 분쟁을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낳았느냐, 마리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낳았느냐, 예, 테오토쿠스라는 예, 그런 기독교 역사에 하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